이제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24편 7절로부터 10절까지 시편 24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배자, 승리의 군대.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군대에 조인하는 일이다. 참 멋진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군대에 조인하는 일.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예배자의 은혜로운 삶에 대한 영광을 우리 같이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이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동일한 두 개의 질문이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이 두 차례 던져지는 그런 그 패런을 이루고 있는 걸 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라고 똑같이 선포가 돼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질문이 던져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똑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영광의 왕이 뉘시뇨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굉장히 그 강력한 전쟁의 기미가 엿보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영적 전쟁.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냥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보아야 할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시편 24편은 1절과 2절에서 예배자로 초청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이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버린 그런 존재였는데 시편 22편에서 시편 22편에서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되어진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의 처연한 광경이 시편 22편에서 그대로 묘사가 됐고 또 23편에서 그 부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나간.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이제 24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초청되어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액세스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이었고 3절로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예배자로 초대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로 나가설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구속받은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여과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 것으로 서게 되면 모두 죽음이에요. 그런데 언약궤의 뚜껑을 해 덮어라,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는 그런 언약궤의 뚜껑,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바로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래서 구속받은 예배자. 오늘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배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군대에 조인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주님의 군대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문들이 우리 앞에서 열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곳에 문들이 다 열어젖혀지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던, 우리 앞에 꽉 막히고 닫혀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활짝 열려지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의 왕, King of Glory,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는 5차례의 호칭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그런 호칭이에요. 영광의 왕.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양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첫 번째 오셔서 생애를 사셨죠.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요즘에 Through the Bible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은요, 정말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웁니다. 자, 베드로전서 영광의 왕, 이게 5차례 영광의 왕이라는 호칭이 하나님께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여기 있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여기 나오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목양을 하는, 교회의 양들을 먹이는 일을 맡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교회의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에게 베드로가 인커리지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타날 영광에 또한 참여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안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고난을 부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에 대해 그들을 고난의 증인이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영광을 우리의 보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칭찬과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숨가빠요. 그냥 지쳐버려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 친다는 말은요 feeding이에요. feeding. 양무리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양무리를 먹일 때, 목양을 할 때입니다. 양무리를 먹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이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참 이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무엇을 하든 나에게 걸려지는 기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정말 온 삶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목양을 해야 한다.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한다는 것은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은, 기꺼이 한다는 건 억지로 어떤 일인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기꺼이 한다. 자,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그죠? 양들을 먹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어떤 더러운 이득을 기대하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과 어떤 그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뭔가 숨겨진 어떤 야욕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물질적 이득이나 사업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결부시키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나 이거 못하겠어요. 절대로 못하겠어요. 근데 포기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속에서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고 안 하면 미칠 것 같은 거. 그게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또 여러분 양들을 먹여 나가다 보면은 또 소소한 일들을 맡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뭐를 강력한 어떤 그 권력형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 양무리의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Chief Shepherd.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정말 멋지죠.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름다운 일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자, 이거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사실 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 정말 참담한 그런 모멸과 수치를 겪으면서 사셨지만 그가 다시 오실 때는 그에게 모든 것이 영광이에요. 그의 형상이 영광이고 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영광이고 모든 그 글로리, 영광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문들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문들이 머리를 든다. 문이 무슨 머리가 있어요? 문들이 머리를 든다. 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 영어 성경들을 보면 lift up your heads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lift up your heads, O gates. lift up your heads, O gates.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옛날 그 성문들을 보면 이런 종류의 성문들이 있어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생겼고 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어젖히면 이 문이 이렇게 생긴 문들이 이렇게 생긴 문들이 양쪽으로 열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이 문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활짝 열어젖혀지면 마치 이 문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문들. 우리가 옛날 그 고대적 전쟁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성문 가운데 문이 안에서 이렇게 도르래를 돌려서 이 문이 위로 이렇게 열어지는 이 문 자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열어지는 그런 문들을 봅니다. 위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런 문들이 열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 이게 문들이 머리를 든다. 이런 그 형상으로 묘사가 될 수 있겠죠.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그런 개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금 이 시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하고 그때의 감격을 가지고 부른 노래라면 이 언약궤는 예배의 정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난 그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이 성문이 활짝 열어젖혀지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그 꼭대기 위에는 또 시은좌가 있고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그 높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그 언약궤가 충분히 그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들이 막 있는 대로 활짝 열려진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흥미로운 것은 말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비벨 이거는 바이블입니다. 독일어로 루터의 비벨. 요즘 여러분 독일에 가면 독일에 있는 성도들이 쓰는 성경이다. 이 루터 비벨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하 디 토거 weit und die Türen 이게 U umlaut인데 우리 영어 그 자판에 umlaut가 없기 때문에 U2로 표현을 합니다. Türen in der Welt hoch. 벨트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예요. world. 호흐는 high. 튜거는 이 토레
이 문, 토레는 문이고 토거의 투거는 복수 형태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문화 열려라. 바이트 펼쳐진다. 문화 광활하게 확 펼쳐라. 디 토건 모든 문들아 in der Welt hoch 하늘 높이 문화 활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문이 완전히 활짝 열어 젖혀진 이 위얼스비가 루터의 비벨에 나오는 이 번역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give a hearty welcome to the Lor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hearty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활짝 아주 크게 이런 뜻이에요. hearty. 그러니까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이런 말이잖아요. hearty.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완전 크게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환영해라.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요. 모든 걸 막 있는 그대로 열어 젖혀라. 막 활짝 열어 젖혀라. 바이터. 예. 계속해서 막 활짝 이 문을 막 열어 젖혀라. 벨트 in der Welt hoch. 아주 높이 모든 그 문의 꼭대기까지 활짝 열어 젖혀라.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영광의 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곳에는요 모든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보는 대로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가보니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무덤 문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굳이 여실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돌문이 닫혀 있어서도 그냥 나오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활짝 열려 젖혀진 무덤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목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문들을 열어 젖힌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 모든 길에 문들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죠.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위한 것. 예수님은 문이 안 열렸어도 그냥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젖혀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언약궤를 봉송하는 내내 다윗은 아마도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봉송할 때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모세의 찬양을 아마 상기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모세의 노래예요.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야, 저는요 모세의 이 찬양이 이 모세의 이 찬양이 정말 성령님께 영감되어진 노래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자기만이 부를 수 있는 자기만의 노래가 있다.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신 건 뭐냐면 나를 따라오는 저 백성들이 자리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신자로서의 생에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면 앞장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원수 대적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또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게 전부예요. 시편 68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모든 원수 대적들이 마치 연기가 바람에 불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완전히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이라고 하는 건 촛농을 말하는 촛농, 촛불의 그 초가 불 앞에서 이 촛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고 쫓겨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는 누구십니까? 다윗은 두 번 질문을 했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윗 시대의 성문은 오늘날의 그 시청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우리 배웠죠. 고대 적에는 이 성문에 그 성의 모든 리더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재판도 거기서 열리고 시정이 모두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다윗 시대의 성문은 오늘날의 시청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온 시리가 다 여호와를 영접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온 도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라. 온 도성아, 이 도성이 하나님을 다 영접해라. 이런 아주 멋진 호령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짜바인데요. 이 짜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짜바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봅시다. 이사야 4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지으셨다. 이 만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의 짜바입니다.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호스트라고 하는 건 군대예요. 군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는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천사들의 군대, 마하나임. 이 천사들의 군대, 이걸 일컫는 말이에요. 만상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천군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의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이것을 천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천체. 왜 그러냐면 이 만상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일컫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가 별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로도 쓰여지거든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글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한글 번역본은 이것을 별자리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별들을 지으셨다. 그런데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 천군 천사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다 천사를 일컫는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들, 천사들,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의 군대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군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요, 천군 천사의 군대처럼 하늘에 있는 무별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진다는 걸 여기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윗의 시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 이 여기서 나오는 천사는요, 히브리 말로 말라크인데 이것이 천사라는 말이에요. 엔젤. 그런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이 천군이 바로 짜바입니다. 짜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원되어지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짜바, 바로 이 천군 천사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호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짜바입니다. 짜바.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짜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일컫고 있는 그런 용어예요. 천군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군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 컨디션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찌그러져서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쪼잔하게 찌그러져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신 군대의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 천군 천사와 함께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는요, 가는 길의 승리뿐입니다. 가는 길의 승리뿐인 그런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에요. 죽을시럽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건 곧 여호와의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의 생에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병사로, 군사로서 복무하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오직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여기, 그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두 번 선포했어요. 자, 그런데 왜 두 번일까요? 왜 동일한 말을 다윗은 두 번 선언했을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앞에 답변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많은 싸움에 늘 휘말려 있는 영적인
대장으로서 그는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서 전쟁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도 첫 번째 올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문들이 열어젖혀졌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 만군의 여호와 짜바, 우리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란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는요,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도 더 이상 어떤 논리도 어떤 여러분 재론의 여지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에 모든 것들이 다 열어젖혀지게 돼 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의 일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이에요. 스가랴 14장에서 스가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슈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슈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언약의 명칭이에요. 엘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를 때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엘 올람,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 엘의 복수 형태가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엘로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는 천하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홀로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하고 필적할 자가 없는 홀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host of the Lord, 여호와의 군대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편 24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가는 길에 승리뿐이에요. 모든 문들이 머리를 들고 활짝활짝 열려 젖혀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서 오늘 악한 원수 마귀의 군대를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 승리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일원으로서의 모든 삶을 즐기며 아까 시편이 말한 것처럼 주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